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괌으로 가던 중에 그가 타고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괌에서 착륙하려는 순간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288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가 얻은 그 행운이 그 사람을 데려간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또 더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그것 때문에 일찍 갈 수도 있어요. 조선왕족실록을 보면 왕들이 말입니다, 대부분 단명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40세를 약간 넘겨요. 왜냐하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왕은 보약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보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부인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성병으로 죽습니다. 왕들이 그래요. 어떤 왕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종창이 나서 죽습니다. 어떤 왕은 왕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일찍 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균 수명이 40세가 조금 넘어요. 왕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우리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 공평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부자예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에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입니다. 그 부잣집 대문에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화면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지가 죽었어요. 그러나 거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었다고.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습니다만 환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죽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죽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죽음 다음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곳은 죽은 즉시로 가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분리되어서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이 상공을 떠돌다가 흔히 말하는 구천을 떠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된 다음 곧바로 어디론가를 가야만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23절 부자도 죽어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거기에요. 부자도 죽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음부에서, 부자가 죽은 다음 곧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로 간 것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에요. 사실 이곳은 지옥과 똑같은 곳입니다. 이런 차이예요. 유치소와 교도소 차이인 것이죠. 유치소나 교도소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부자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음부로 갔어요. 사실 지옥으로 간 것이죠. 즉각적으로 죽는 순간 그는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음부로 갔어요. 반면 거지인 나사로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가 23절에서 읽었습니다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사실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간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이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죽은 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어디론가로 가게 돼 있어요. 부자는 음부로 갔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갔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즉시로 어디론가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우리의 영혼도 없어진다고. 그러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부자가 죽은 다음 부자의 상태를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23절을 보면 그랬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로 갔어요. 거기서 어땠다고요? 그의 상태가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음부에서 그 고통 중에 소리를 질러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분명하게 의식하는 그런 세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악몽을 꿔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가 악몽을 꿀 때가 있는데 그 꿈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 제가 꿈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꿈이어야 되는데, 제가 꿈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와, 이게 꿈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깨면 정말 꿈이에요. 가슴을 막 썰어내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습니까? 깨었으니까 망정이지 깨어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나지 않는 악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나지 않는 악몽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악몽이요. 깨어날 수 없는 악몽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에요. 그는 의식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거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2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제 그는 여기서 뭐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나사로가 뭘 경험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무의식 세계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일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아픈 마음을 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괜찮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안아주잖아요. 지금 거지였던 그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런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나라, 영원한 위로를 경험하는 나라, 바로 그 영원한 나라가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은 우리가 곧바로 어디론가 가는 곳이며,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세계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지금 사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부와 낙원,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이 대조적인 두 개의 세계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하는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자,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음부의 특징이 뭐예요? 그거는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단히 번민스러운, 고민스러운 바로 그런 곳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떨 때는 막 괴롭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거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민이, 그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번민이 끊어지지 않는 곳, 바로 그 고통의 장소가 지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으면 다 뭐 끝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자살률 세계 1위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죽으면 편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정신적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사후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그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한 가지 요청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한번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인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죽음 이후에 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이곳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이유. 아니,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냐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옥에서 부르짖는 이 부자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지옥에서 내 형제들만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는 비록 이곳에 왔습니다만 내 형제만은, 내 사랑하는 부모만은, 내 사랑하는 친구만은, 내 사랑하는 후배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고통 속으로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옥으로 간 그 부자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이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목마름, 캄캄한 어둠, 끊임없이 들려오는 통곡 소리, 바로 이것이 지옥의 정체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그런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런 질문 듭니까?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 아무도 보내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그 지옥은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이 마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선택해서 그 마귀를 따르다가 결국 마귀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사람이 그 마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를 따라 살다가 마귀가 가는 그곳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위로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거기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셔서 저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 나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고생 많았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애곡함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바로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이 땅에 있었을 때 대단히 어려웠어요.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온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극도의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죽었을 때 변변한 장례식도 하나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와가지고 그 시신 수습해 갔을 거예요. 부자는요,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로이 살았습니다. 장례식도 얼마나 호사스럽게 지냈을까요? 그러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됐어요. 한 사람은 영원한 위로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장소, 천국과 지옥,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죽음 이후의 이 두 세계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왕래가 불가능해요. 26절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왕래가 불가능하다고요. 음부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또 갈 수가 없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인 것이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오늘 우리의 영원한 삶은 결정지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한 곳, 죽었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질문은 이것이에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가는가?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까? 가난한 거지는 거지였기 때문에 천당 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 그가 뉘우치고 있는 것을 보시면 그가 지옥 간 이유를 알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30절을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회개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지옥에 갔을 때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전환할 때 바로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그 종착역이 지옥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야만 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방향대로 쭉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방향대로 가면 그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방향을 틀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원한 세계, 영원한 위로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것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의 가난과 그의 고통 속에 그의 인생의 불행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그의 삶의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들 때, 그렇게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지금 바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지금 바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서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여러분 가슴 속에 오른손을 한번, 가슴 위에다가 오른손을 한번 얹어보시죠. 다 같이.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싶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오른손 가슴 위에 오른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제가 드리는 기도를 조용히 한번 목소리를 내어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